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감사가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부모들이 이렇게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이를 낳는 게 힘들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결혼해서 출산한다는 건 힘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많은 경제적인 비용과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뭔가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실 때 인간이 죄 지을 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만드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죄 지을 걸 아셨어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제한되고 가로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모름지기 우리 성도라 하면 적어도 하루에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한 교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2시간 기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3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인 우리가 목회 활동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깊이 기도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든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축복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버립니다. 힘이 없죠. 기도가 우리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의욕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뭔가 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열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약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지를 못하고 아주 약한 자가 되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아지면 사단도 우리를 경계하고 함부로 하지 못해요. 기도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단도 감히 함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고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이게 뭘까? 분명하게 그게 믿어는 지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뭘까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기도를 한번 뜨겁게 해보시면 이게 가슴 깊이 확 와닿고 이게 와닿으니까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어떤 특별한 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준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말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데 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이를 망치는 10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예요. 그냥 막 해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게 될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힘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요. 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생각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이 많죠. 이걸 다 나열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기도에 대한 축복에 관한 책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또 다른 통로가 성경 읽기가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 그러는데 불면증 걸린 분들한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 얻는 70가지 유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더 핑크라고 이분이 쓰신 책인데 성경 읽기를 통해 얻는 70가지 유익. 뭐 70가지 뿐이겠습니까? 성경 읽기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무의식 중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굉장히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너무너무 강하죠.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집을 부린지 몰라. 지 뜻대로 하려고.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뻔한데도 지가 연다 그러고 지가 딴다 그러고 지가 자른다 그러고 지가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데. 아직 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데. 아이들을 딱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이 되면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사실. 자기 생각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많이 읽히는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하루에 몇십 장씩 읽으라고 이렇게. 사실 아이들에게 이것은 노역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도록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성경을 많이 읽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지 뜻대로 해서 그렇거든.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인간의 생각은 망하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걸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읽기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기도와 더불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다가 기름 부음에 우리가 빠지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읽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뜨거운 눈물, 하나님 앞에 감격,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이것에 대한 간증은 많아요. 가장 이렇게 오래된 간증 중에 원종수 권사님, 중학교 시절에 학교 성적이 변변찮고 그랬지만 성경 참 열심히 읽었어요. 어떠한 어머님의 그 엄청난 신앙이 있었죠, 사실은. 근데 성경 읽다가 사실은 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쯤일 거예요. 로마 성가를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으시는데 그때부터는 자기가 어떤 책을 갖다가 읽든지 간에 딱 2번을 읽고 정독을 하면 그 책이 100% 통째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지 암기가 다 돼버려요, 읽으면.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사실 중학교 때는 별로였지만 대전에서 수석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건 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성경 읽기를 통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사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고 읽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우리에게 고난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너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신앙생활 하는데 막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힘들다 받아 버려버리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제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없는 어떤 축복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왜?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 삶의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분이 자기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항상 누워서 지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아프니까 낮에는 가가지고 또 일하고 저녁에도 쉬질 않고 싹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을 봉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아내가 그냥 그 바늘 귀에다가 꽂아가지고 바느질을 밤에 하는데, 우리나라 여인들도 그랬지만 미국도 그랬더라고. 예전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이 돼가지고 누워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바느질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재봉틀을 그분이 발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재봉틀을 싱어가 영어로 보니까 어떤 그런 재봉틀이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재봉틀을 만들고 이거 대량 생산해갖고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어요. 사실 사람의 삶에 어떤 사람의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게 어려움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고난을 잘 여러분 뒷면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해요. 어려움은 절대로 그냥 어려움이기만 한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문명이 가장 이렇게 발달하고 그런 시기는 평화의 시기가 아니고 언제나 고통스러울 때라고 역사가 토인비는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만난 축복의 통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많이 큰다고. 예, 성장에 이게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사랑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오래 참고예요. 제가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다 오래 참고를 뒀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결여된 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참으시는 거라면 우리 인간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못 참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고난을 잘 견뎌내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인내가 무엇을 이룬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뭐라고 할까? 정말 잘 갖추어졌구나. 어떤 건 너무너무 뛰어난데 어떤 건 너무너무 부족한 이런 결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참 잘 자랐다. 잘 갖추어졌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로 만든 목욕통에 비유를 해요. 7개의 이렇게 나무를 붙여서 만든 목욕통. 옛날에는 목욕하는 목욕통들을 전부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나무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 담아서 목욕을 했거든요, 예전에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7개의 나무를 갖다가 연결해서 목욕통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이렇게 낮아버리면 거기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구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좋아도 어떤 게 부족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건 잘하고 이건 잘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하면 그것으로 내가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생기게 돼 있어요. 손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봤더니 인내예요, 인내. 근데 이 인내가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마무리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것이든 인내가 부족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내하게 되면 모든 게 구비가 되는 거예요. 잘 갖추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내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원래 참을성이 없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통한 축복은 이건 너무 엄청나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을 감사가 주는 축복이라고 안 하고 축복의 엄청난 비밀 막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제목을 정할까도 해봤는데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죠. 감사가 주는 축복. 여러분, 감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다 여러 가지 자기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분명히 10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냥 그거를 감사의 표현으로 받은 게 아니라 왜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침을 받은 건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면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더 큰 축복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주님께 축복받았어요. 영혼의 구원까지.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에서만 고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더하여 주시는 큰 축복을 그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맥주감사절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까? 원래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의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기억이에요. 기억. 잊지 않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하다 하지 않습니까? 배은망덕.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었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우리가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잘 지켰을 것 같아요? 못 지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1년에 3번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1년 12달 365일을 감사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6월절이란 게 그들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이게 하루만 감사할 일입니까 사실? 예? 우리가 만약에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해방이 됐다면 그날만 감사해야 될까요? 그 다음 날도 감사하고 그 다음 날도 감사하고 자유롭게 사는 모든 날들, 우리가 남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날들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고 어떤 하루를 정해서 기념하는 것뿐이지 사실 맨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요, 날마다 드려야 될 감사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이란 날을 정해서 감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켜졌느냐? 솔로몬 때까지만 지켜졌어.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6월절도 안 지켜.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장차. 배은망덕해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잊지 말고 이걸 지키라고. 너희 모든 남자들은 3번씩 1년에 내 앞에 와서 보일지다. 이거라도 꼭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최대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꼭 지켜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6월절도 폐해져 버리고 없어. 이게 언제 다시 복귀가 됐느냐? 히스기야 왕 때 200년 뒤에 복귀가 됐어요. 열왕기하 29장, 30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20몇 살이었는데 종교개혁을 할 때 첫 번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6월절을 회복했어요. 절기를 회복한 거예요. 6월절을 회복해서 200년 만에 6월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막 기쁨과 은혜가 막 넘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감사는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인간이에요. 그걸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BC 710년이었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 수리 다 해놓고 6월절을 갖다 회복해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 종살이했던 우리 조상들 430년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드렸어요. 일주일을, 6월절을.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버리셨는지, 얼마나 기쁘셨는지 충만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사실 9년이 지나고 BC 701년에 아수르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엄청난 감사와 기쁨을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9년이 지났는데 710년에 드렸던 BC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 회복이 200년 만에 회복된 거니까 701년에 아수르의 엄청난 침공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더하여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한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에 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뭘 했을까? 히스기야가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지키라고 명령했던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절기를 히스기야가 회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걸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벽을 보고 기도할 때 그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네 생명을 15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냥 가고 있던 선지자를 발걸음을 돌이켜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적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일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기도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사람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감사는요 기적의 문을 열어버려요. 감사는 다니엘이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드렸더라. 감사를 드렸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기도와 감사를 드렸대. 사실 우리가요 누가 나를 뭐 어떻게 뭐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감사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정말로 감사해야 될 때는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왜?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고 작은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적의 문이 열려요. 감사는 기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젠가 오 목사님이 사업장에서 그런 내가 말씀하신 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저 밑에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나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어요. 맞는 말씀이 아멘이에요. 진짜.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감사하시고 축사하셔서 축사.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아이의 손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떡을 뗄 때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져다주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까?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이 문둥병자는 감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냥 아이고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문둥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왜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감사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어렵고 힘든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뭔가 성장시키고 하나님 뭔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이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축복의 어떤 마음이 좀 주어져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싶다, 더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경을 내가 진짜 이거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고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읽고 내 자녀들에게도 성경 읽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심어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몸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리 양 집사님도 그러시고 몸이 아픈 분들, 그것도 여러분 다른 일면으로 보면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한번.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떠한 시련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연단이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도요, 감사를 빼버리면 절름발이가 돼버린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이거는 불완전한 것이고 절름발이 신앙인 거예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예? 감사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특별히 맥주절은 첫 열매를 인하여 감사하잖아요. 첫 열매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수확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작은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사실 6월절은 해방된 날이니까 거창한 날이죠. 수장절은 농사가 다 끝나고 다 거둬들인 거니까 이제 진짜 마무리 의미가 있죠. 근데 맥주절은 사실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아. 첫 열매를 하나님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첫 열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완성과 마무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이 날 성령 강림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이 맥주절, 우리가 다른 말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감사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감사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에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게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그걸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맥주절날 감사드리라는 게. 첫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감사할 게, 처음 하나 거두고 감사하세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더 큰 완성이 이루어지고 결실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부족하면요, 사실은 모든 걸 우리가 다 하고 또 열매가 없어요. 희한하죠? 왜? 감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를 다 더하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러분 흑인 여인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일상 중에 이렇게 하루 감사 노트를 맨날 쓰는데 써놓은 걸 제가 한번 볼게요. 얼마나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지. 오늘도 그떠니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 그러한 체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하늘이 눈부시고 맑은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맛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료가 나한테 얄미운 짓을 했는데 내가 잘 참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책을 한 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5가지. 하루 그냥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1조 원의 재산을 번 사람 아닙니까? 방송인으로. 몸무게 100kg가 넘는 흑인 여자고 10대에 여러 가지 겪을 고통 다 겪었지만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신앙을 깊이 심어줬어요.
어릴 때 헤어졌던 아버지를 나중에 만났는데 거듭난 아버지야. 이 거듭난 아버지가 이 오프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방송국 들어가갖고 그냥 일하면서 여러 가지 좌천도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근데 그 사람이 꼭 했던 게 뭔가 봤더니 감사하는 거였더라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안 하는가 하면 아니 점심 때 먹은 스파게티를 감사하는데 우리는 막 엄청나게 맛있는 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고 나서 배 터져 죽겠다고 짜증을 내. 너무 많이 짜증.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걸 줘도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그 평생 감사라는 책 쓰신 목사님이 나이대가 이제 뭐 50대 중후반 되신 분이니까 그분 책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자기 동네에 전기가 시골이었는데 들어오는 날 전기가 이제 막 여기 다 담아나 막 이렇게 전기 하시는 분이 하면 다 동네 분 다 모인 거야. 호롱불 다 켜고 있는데 피직피직 하더니 불이 딱 들어왔는데 막 함성을 터뜨리면서 흑백 TV가 처음 들어온 날 전화 한 번 걸려면 마을 공동 전화기까지 가가지고 집집마다 전화가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전화해야 될 그 불편함 속에서 지금은 아이들 손에 핸드폰이 다 있고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를 안 하는 게 문제야. 어렵고 힘들 때는 작은 것에도 그렇게 감사가 돼요. 사탕 하나만 줘도 그냥 교회 와갖고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는 간식만 줘도 애들이 그거 먹으려고 막 와서 눈이 초롱초롱인데 지금은 도대체 뭘 줘야 감사할지를 모르겠어. 뭘 줘야. 전 주일학교 선물 보면 깜짝 놀래요. 왜? 그냥 뭐 하면은 막 한 가지를 주는 법이 없더라고. 항상 보면 서너 가지를 줘서 애들이 집에 올 때 다 잊어버리고 와. 왜? 그건 뭐 흔한 거야 그냥. 너무 흔한 거.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그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감사하기 힘들어져요.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 노트를 꼭 쓰는 건 여러분 정말 축복의 가장 큰 비결이고 통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써봅시다. 좀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든지 심지어는 어려움조차도 감사의 조건으로 한번 삼고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욕심이에요. 일단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이게 욕심인지 비전인지 알려면 여러분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 버리면 그거는 욕심일 수 있어요. 왜? 감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좋은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감사하시. 이 욕심이 들어가면 일단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일단 비교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건 제가 평생 감사란 책에서 요약한 거예요. 이 내용. 욕심이 들어가거나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마치 가시덤불 밭처럼 좀 잘하는 듯해도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가 너무 지나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제일 먼저 닫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문이 닫혀요. 왜?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감사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는 감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기적도 사라져요. 왜? 감사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이게 통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어떤 분이 책 한 권 출판한다고 딱 장로님이 책을 가지고 출판사 갔는데 가는 데마다 퇴짜 맞았어. 왜 퇴짜 맞은 줄 아세요? 책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전부 다 내용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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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자기가 다 써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내용이 감사합니다밖에 없어.
그 어떤 출판사에서 마음은 알겠지만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이 책이 팔리겠어? 그래서 다 거절당했어.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드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예, 맛있는 뷔페가 오늘 많이 시켰더라고요. 70인분을 시켰는데 여러분 2인분씩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감사의 신앙을 많이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삶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것이 무엇이든지요, 석 달이 되고 3년이 되면, 석 달이 되면 익숙해지고 3년이 되면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석 달이면 습관이 되고 3년이면 열매를 볼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듣고 감사 막 했는데 내일 아무 일이 없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급해? 한 석 달 하셔야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리고 한 3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3년 뒤에 오세요. 목사님 이제 3년 동안 감사를 해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여튼 그 시간과 뭘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드릴게요. 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야. 무엇든지요, 조금 해갖고 너무 막 이야기하지 마시고 석 달 하면 습관이 되고 3년 하면 열매를 볼 수 있다. 예,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인생이 변합니다. 이런 걸 젊어서 알고 어려서 이렇게 학생 때 알면 얼마나 좋게 적용하면 저 창창한 미래에 얼마나 놀라운 발전과 변화가 있을까요? 젊은 분들 꼭 감사를 갖다가 생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메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평생 가장 귀한 자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일생이 감사로 이렇게 물들이고 감사로 채워가는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를 주셨습니다.